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시작된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란 종교는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 끝이라면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동참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강하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무슨 무속처럼 종교적 현상으로서의 신을 경험하고 그 신으로 인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소원을 성취하는 일명 잘 살기 위해 믿는 종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쟤는 잘 모르는 것 같죠? 네. 저는 알죠. 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이런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당한테 가서 복채 올려놓고 복을 빌거나 액땜 굿을 하거나 신점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 둘 다 권사입니다. 네. 그때는 큰 누나는 권사였고 작은 누나는 권사가 아닌가?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한테 기도원하는 어떤 권사가 있는데 거기 기도 받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일명 영빨이 센 권사인데 기도하면 막 앞길을 탁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큰 매형 사업이 잘 안 되고 작은 누나도 교수 임용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러니까 고민 중에 큰 누나 교회 친구가 그 권사한테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동생이 목사니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고 있다가 자기들도 영찜찜했는지 솔직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그래 복채는 얼마 갖다 냈어? 그랬더니 야 무슨 복채는 복채니 감사원금 좀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거지. 아이고 나 그런 인간들이 우리 누나라니 나 참. 사실 이런 건 우리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점치는 자, 주술하는 자, 신접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치 천국에도 명당 자리가 있고 예수님 옆자리 이런 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저 변두리에 가서 살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가 짜장면 배달을 하러 다닌다는 동 천국 가면 사찰 집사는 제일 좋은 집에 살고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생각인 거냐면요, 우리가 죽어서도 잘 사는 걸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죽어서도 잘 사는 걸 목표로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기독교회는 그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나? 우리는 왜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말한
뜻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름다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다른 생명체와 우리가 다른 이유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걸 부여하셨으니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예표이며, 부활한 우리 몸은 모든 생명의 진화의 끝자리에 있는 완성체요, 완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집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장면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생명을 주관할 권세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 것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말 속엔 바로 이런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풍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건 왜 잘 살아야 하냐? 잘 죽기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 기독교가 잘 사는 것만을 중요하게 보는 종교라면 무당이나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현재 기독교가 이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반성이 없다면 아마도 교회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잘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에 영원히 동참하는 걸 우리 삶의 최종 목표로 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부활 신앙 속에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무엇인지를 당신 스스로의 삶을 통해 참 예표가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